굿모닝 베델 가족 여러분, 금요일 주말입니다. 오늘 밤에는 제28차 주행이 열리는데요. 예배팀, 베델 월십팀, 오케스트라 팀, 미디어 팀, 그리고 헵시바 월십팀이 대상입니다. QR코드 받으시고 본당으로 7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제28차 주행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42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입니다.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영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날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장성한 후 이렇게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사도행전 7장 23절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에 의하면 모세가 40세 되던 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가 성숙해서 이제는 자기의 뜻을 세운 대로 일할 나이가 된 바로 그 시기를 이야기할 때인데 자기는 늘 애굽 궁정에 애굽 사람보다는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병정을 쳐 죽이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어찌 너희 같은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 그리고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 말은 상당히 모세의 입장에서 특별히 바로 궁정에서 자란 로열 패밀리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특권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결심했던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얼마나 배신을 느끼는 이야기였을까 싶습니다.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를 위해서 돕는 사람으로 세웠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인정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가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말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모습이죠. 마치 저는 어느 선교사님이 내가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위해서 나의 남은 생애를 바치겠다 하고 가족도 뒤로 하고 연로하신 부모님도 뒤로 하고 그 나라에 가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그 선교하는 그 나라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오히려 배척을 당했을 때 오는 그런 배신감, 그 이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결국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그 일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바로 궁정에서 있을 수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게 됩니다. 이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는 그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 누구도 같이 뭐 경호원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와 함께 뜻을 같이 세운 동지들이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혈혈단신 광야에 홀로 남아있는 그 모세를 보게 됩니다. 그 모세가 한 우물가에서 드디어 한 가족을 만나죠. 즉 루엘의 가족을 만납니다. 딸들이 7이나 있었던 그 루엘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들 또를 이렇게 치게 하는데 낙타를 치게 하고 하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의 주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아내를 찾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의 리브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의 우물가에서 또한 아내를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도 역시 우물가에서 그의 아내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우물가에서 해프닝이 일어나는 것이죠. 장가 시집 못 간 사람은 우물가를 가야 되는데 이 우물가가 요즘 많이 없어서 요즘의 우물가는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로컬 빵집일 수도 있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무슨 음악을 듣던 세시봉 다방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우물가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는 그래서 옛날에는 뭐 비아냥거리는 좀 네거티브한 말이기는 했지만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훗날 생긴 말은 교회 오빠라는 말도 생겼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같은 뜻을 가지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우물가가 어딜까? 예배당,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드디어 애굽 왕은 죽었고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들이 고통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이죠.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개입하십니다. 드디어 계획하신 대로 당신의 종 모세를 세우시는 일들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아마 이미 광야에서 모세는 그 준비에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리더로서의 훈련에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께 부르짖으며 외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리고 우물가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정말 배우자를 만났던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그 현장에서 역시 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쓰실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다 보는 우물가를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교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꿈을 꾸며 주님의 귀한 일들을 위해서 비전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꿈을 키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주께 부르짖으며 주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헵시바 때 뵙겠습니다.